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다 함께 찬송가 197장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물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어제 큐티 본문 말씀인 에스더 3장 1절로 15절 말씀, 에스더 3장 1절로 15절 말씀, 구약성경 753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에스더 3장 1절로 15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고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함께요.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아멘. 감사원금, 예배원금, 1000번째 서원원금 드리셨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림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기도함으로 하루를 열게 하시니 진실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예배 자리를 지키는 우리 사랑하는 왕성의 고석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억하여 주시옵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예배하신 풍성한 은혜를 친히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거룩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감사와 예배와 1000번째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거룩한 부자가 다 되어 베풀고 나누고 구제하고 헌신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주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왕성의 권속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그 마음에 간절히 소망하는 바가 오늘의 예배 가운데 주신 은혜로 인하여 7배의 축복을 응답되는 놀라운 결실을 맛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반주로 수고하신 우리 반주자분에게도 큰 은혜 내려주시옵고 그 헌신의 삶이 주의 은혜로 충만하고 합당하게 채워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듣는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깊숙한 곳에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되어지고 순종하여서 풍성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님 앞으로만 사용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이 주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주님의 사랑하심과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새벽 기도에 모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에스더서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을 통해서 은혜 받고 있는 이 에스더서는 하나의 소설과 같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바로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에스더 하면 보통 떠오르는 구절들이 있으시죠. 바로 죽으면, 그렇죠,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바로 이 에스더는 페르시아 제4대 왕인 아하수르의 왕의 왕비가 되어서 이 유대인의 멸절을 음모한 하만의 계획을 왕에게 알린 굉장히 용감한 여인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유관순 열사와 같은 영웅이라고, 민족 영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에스더서에서 중요한 인물이 비단 이 에스더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에스더의 사촌이자 페르시아, 즉 바사 제국의 성문 문지기인 모르드게 역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모르드게는 어떠한 자입니까? 바로 에스더에게 아주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는 자로 등장합니다. 그는 왕의 내시들이 왕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것을 듣고 에스더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왕의 제2인자인 하만이 유대 민족을 모두 다 멸절시키려고 하는 그 계획 역시도 마찬가지로 에스더에게 알린다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러한 하만의 음모는 수포로 돌아가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에스더서를 읽고 난 다음에 이 유대인의 명맥이 유지될 수 있는 그 수은자로서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활약을 기억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와, 정말 대단한 여인이다. 와, 정말 대단한 사촌이다.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게 행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실천할 수가 있는 것이지? 라면서 감탄하고 끝난 시점에서 하나 더 생각해야 될 사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에스더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핵심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고 그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구원은 구약에서 신약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왕선되고 성취되는 그러한 과정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 새벽에 선민 이스라엘을, 정확히 선민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하게 놔두지 아니하시고 이 에스더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바사와 아하수르의 마음을 돌림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를 새롭게 쓰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보고 은혜 받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당시에 바사의 최대 제1 권력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아하수르의 왕이겠죠. 그렇다면 또한 그 아래에는 제2 권력자인 하만이 존재합니다. 당시 그들의 권세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처럼 용맹스러웠어요. 제1 권력자인 아하수르의 왕은 자신뿐만 아니라 이 제2 권력자가 되고 있는 하만에게까지 절하라 라고 명령할 정도였다는 것이죠. 바로 1절과 2절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르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는 왕뿐만 아니라 바사의 제2 권력자가 되고 있는 하만에게까지 절해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분명히 하만은 어떤 자입니까? 그는 페르시아의 순수혈통이 아니었어요. 순수혈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2 권력자까지 올라간 자였다는 것이죠. 왜이겠습니까? 당시의 바사는 다민족 사회였습니다. 그러니 개인의 역량이 뛰어나기만 하다고 한다면 관직에 오를 수가 있었기 때문이죠. 다니엘이나 모르드게 역시 마찬가지의 사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만이 사실은 유대인들과 아주 적대적인 민족이라는 것이죠.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시면 아각 사람 하만이라고 등장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만은 아각 자손의 후예입니다. 이 아각이 누구입니까? 과거 사울왕이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감히 어기고 살려낸 인물이 바로 아각이에요. 즉 어쩌면 사울왕의 불순종의 씨앗이 바로 이 하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만은 자연적으로 이 유대인과는 민족적으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불순종의 씨앗이 이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유대인에게 이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하만에게 절해야 된다라는 그 명령에 모르드게는 담대히 거절합니다. 마치 심사참배를 절대로 하지 않겠다는 그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행동을 지금 모르드게가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는 절대로 절하지 않겠다라는 다니엘처럼 모르드게는 자신의, 한번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믿음대로, 그렇습니다, 자신의 믿음대로 그 상황 가운데, 절대 그 상황이 맞지가 않아요. 그 상황 가운데서는 마치 그대로 굴복하는 것이 마땅한 행동처럼, 현명한 행동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자신의 믿음대로, 자신의 신념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당연히 하만은 심히 대노하겠죠.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르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멘. 이렇게 절하지 않은 모르드게 한 사람에게 품은 하만의 분노가 점점 분노가 싹을 트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점점 더 확산되어 가지고 분노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확산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민족 전체를 멸하고자 하는 악한 계획까지 그 분노가 확대되게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렇게 선민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민족은 사실 허다했어요. 계속해서 있어 왔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지켜봐도 우리들을 괴롭히는 악한 원수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성도를 괴롭히는 악한 세력들은 어디에나 있다라는 거예요. 악한 원수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에 있든지 언제 거하든지 무슨 상황에 있든지 반드시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다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왜 나를 괴롭히는가?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들을 질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이 땅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을 놓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실족하게 하기 위해서 실패를 경험하게 합니다. 계속해서 공격을 당하게 해요. 계속해서 일이 잘 풀리지 않게 합니다. 믿음 외에 다른 것을 선택하게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할 것이 언약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다른 세상적인 방법을 강구고자 오고 내 마음의 어려움을 계속해서 세상적으로 뭔가 해결해 보려는 악한 시도를 사단은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지키기조차 어려운데 이제는 사람까지 내 마음을 현혹시킨다는 것이죠. 염려를 주는 것입니다. 걱정을 줘요. 나를 염려해주고 걱정해준다고 하면서 정작 내 마음에 근심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놓치지 마시길 바라요. 믿음을 놓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악한 세력의 어떠한 유혹에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길 바라요. 그것이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구나, 내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자구나, 그렇기 때문에 악한 세력이 나를 공격하는구나 라고 당연히 여기고, 한 번 더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가운데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실로 악한 원수는 끈질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악한 원수들의 행위는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러한 악한 원수들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때를 따라 인내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주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때를 따라 고통을 겪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왕성의 성도 여러분들, 악한 원수들이 존재하는 목적은 오직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성도를 괴롭히고 궁극적으로 파멸로 몰아가고자 한다는 것, 궁극적으로 파멸로, 실패로 몰아가고자 한다는 이 사실을 반드시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원수의 실체라는 거예요. 사악한 음모로 유대의 민족을 아예 멸망시키고자 한 하만의 예가 이것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화를 낼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어쩌면 한 사람으로 끝날 수도 있는 문제인데 분노가 어떻게 됐다고요? 확대되는 것이죠. 점점 더 커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악한 원수들에 대한 영적 경각심을 늦출 때, 그 경계심을 늦출 때 그는 우리에게 다가와서 멸망을 재촉하며 우리의 영광과 상급의 면류관까지 벗겨가고자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성경은 마귀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우는 사자에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원수가, 악한 마귀 사단의 세력이 늘 항상 나와 가까이 있음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한 번 더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영적 경계심,
그렇습니다. 영적 경계심을 늦추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에 혹시 의구심이 드십니까? 환경 때문에 나에게 주신 말씀이 기억나는 것이 아니라 내 염려, 내 걱정, 내 근심이 나를 휘어감고 있습니까? 그러할수록 오히려 나의 본질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 믿는 자구나, 하나님의 권속 아래 있구나, 당신이 나에게 허락하신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구나 라는 말씀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영적 경각심을 늦추지 마시고, 그 경계심을 늦추지 않는 가운데 말씀의 확신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온전히 성취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영혼일 수가 있어요. 그 영혼이 나를 괴롭게 한다는 이유로, 나를 힘들게 한다는 이유로 그를 원수로 알고 대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언제나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이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받는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악한 원수들의 말과 어리석은 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들과 그분의 말씀, 그 권능의 약속만 믿고 들으며 행하는 자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사실이죠. 매일의 삶에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끝까지 인내한 가운데, 끝까지 확신의 성실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여러분과 저라는 사실을 이 시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섬기지도 못하면서 그 썩어질 것들을 섬기고 그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헛되이 노력하고 일들을 해요. 반대로 여러분과 저는 천사도 살펴보기를 원할 정도로 그 귀중한 하늘의 비밀을 알고 이것을 맡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 어리석은 자들이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그 지혜로운 자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증명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것이 바른 길이시고 어떤 것이 지혜로운 길인지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란 사실을 이 시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만약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는 반대로 마음이 조급해져요. 마음이 계속 근심이 되는 겁니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과는 정말 반대로 다른 길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어리석고 썩어질 것에 자꾸 귀를 기울이고 세상 사람들의 말을 따라 행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 어리석음을 행하는 자들을 바른 길로, 무엇으로요? 나의 입술로, 나의 삶으로,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증거로 인도해야 할 지혜로운 자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이며, 그런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의 허튼 말에 귀를 기울여서 현혹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바로 오늘 본문의 아하수의 왕과 하만이 모의하는 일이 바로 그러하다는 거예요. 현혹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분명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그들은 그것이 마치 맞는 일인 것처럼, 그것이 당연한 일인 것처럼 행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선민 이스라엘을 없애려는 악한 계획의 핵심 축이 바로 하나님의 원수와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가 되는 아하수의 왕과 하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라요.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무엇이라고요?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지금 하만은 왕을 도와서 거대한 바사 제국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제2인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마치 총리와 같은 자죠. 그러니까 즉 하만은 왕을 도와서 이 바사 제국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사사로운 감정이 아니라 국익과 나라의 안위를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총리의 직분을 맡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개인적인 감정이죠. 개인과 제국인 감정으로 인해서 제국 내의 한 민족인 유대인들을 감히 멸절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쉽게 이해가 되는 조치가 아니에요. 납득할 수 있는 행각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왕은 이 일에 대해서 어떠한 의심도 없이 아무런 추가 조사도 없이 승인을 해주었다는 거예요. 유대 민족을 말살하려는 결정은 명확한 아무 이유도 없이 무고한 한 민족을 한순간에 도말하려고 하는 잘못된 결정입니다. 이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당시의 유대 민족은 어떠했습니까? 당시의 유대민족은 포로기 이후에 이방 땅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선민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가운데 이거와 같이 이처럼 무모하고 어리석은 권력자들의 행태와 불합리한 결정에 아무런 대항조차 할 수 없는 약자로 살고 있었습니다. 드러낼 것이 없었어요. 감히 드러낼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약자를 통해서
이러한 환경의 어려움을 통해서 선민 이스라엘은 여기저기 흩어져 살고 있는 제국에서 참으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고 누구를 경외해야 하며 나에게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 누구신지, 나를 이끄실 분이 누구신지, 진정한 왕이 누구신지를 고민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한번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약자일 때 강자로 역사하십니다. 아멘. 나의 환경이 연약할수록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내 환경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현혹되고 쓰러지고 인내하지 못하는 상황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그러할수록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외에는 나를 이끄실 리가 없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외에는 나를 구원하실 리가 없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더더욱 담대히 믿음 가운데 나아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진실로 하나님 외에 우리들이 무릎 꿇을 대상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하만과 아하솔의 왕의 그 무책임한 결정과 폭정 아래서도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분명 본문 15절에서 말씀하는 것 같이 그러한 악인의 결정으로 인해서 수산성은 어지럽게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은 어지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환경은 어지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지금 속한 공동체에서 마치 나만 홀로 떨어진 이방인처럼 고독한 군중과 같은 처지가 되었습니까?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내 마음은 조급해지고 외로운데 누구 하나 의지하지 못하는 바로 그런 상황이십니까? 믿지 않는 불신자들 틈 속에 있다 보니 그 사람이 가족이 될 수도 있겠죠. 그 사람이 동역자가 될 수도 있겠죠. 나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어리석은 결정과 보이지 않은 정서적인 폭력, 감정적인 폭력에 의해서 말없이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오랫동안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려왔는데 아직까지 응답이 되지 않은 것 같아서 흔들리고 실족하며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도 말 못할 그러한 고민과 염려가 있으십니까? 네, 어쩌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섞이지 않는 이방인으로 취급당할 수가 있어요. 어쩌면 우리는 나 혼자 남겨진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약자처럼 여겨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선택받은 백성들을 조롱하고 핍박하는 일들은 믿지 않는 세상에선 늘은히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또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서로 편을 나누고 서로 당을 짓는 어리석음을 배우면서도 정작 믿는 사람을 말씀으로 건면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하는 일이 자행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만과 아하솔의 왕의 어리석은 결정에, 그러한 무책임한 결정에 세상과는 전혀 다른 판결을 내려주시고 당신의 계획대로 끝까지 이끄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이 시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정의로운 팔로 여러분들을 안아주세요. 그분의 공의로 판결해 주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그분만이 우리의 위로가 되심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 주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한 언약의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소망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 말씀을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선민 이스라엘의 유일한 왕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유일한 왕이 되시고 선민 이스라엘의 유일하고도 완전한 구원자가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 안에서도 유일하고도 완전한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 안에서만 거하시길 바라요. 그분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더욱더 간절히 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억울하게 당하는 것 같지만 종국에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약자 같지만 주님 안에서 반드시 강한 자가 되어 승리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 부디 바라옵고 얻기는 그러한 영원한 소망만을 붙드시는 가운데 악인의 소리와 그들의 결정, 그들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우리 모든 귀한 왕성의 권속들이 다 되셔서 끝내 구원을 이루실, 끝내 승리를 이루시고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오늘도 확신 가운데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걸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그래서 이 찬양 드리시면서 나아가도록 하실게요. 우리 안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 한계를 넘어서 언약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믿음으로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바라요.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주여, 내가 연약해졌었습니다. 내가 잠시 흔들렸었습니다. 내가 잠시 주의 말씀을 의심하였었습니다. 주여, 어떠한 경우에서도 세상에 속한 자들의 소리에, 세상에 속한 그 환경의 소리에 넘어가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신실한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영원히 믿고 그 나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승리의 소망만을 붙들며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완전한 보호와 인도하신 가운데 언제나 은혜 넘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3대 비전의 성취와 우리 사랑하는 길르다된 목사님의 목회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라요. 말씀의 능력을 더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더하시며 성령 충만을 더하시사 우리 교회를 이끄시는 리더십의 에너지가 흘러넘칠 수 있도록 영역을 7배나 더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7월 11일에 있을 태신자 전도 세미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5천 전면교육과나 청년교회 부흥을 통해서 미래의 여호수아세대가 브릿듯이 일어날 수 있도록 교회학교와 청년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버지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특별히 독소조항이 가득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나라 국민들 가운데 세계를 위해서 열방 가운데 흩어져나가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김현지 선교사님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각자 오늘 가지고 나온 마음의 소원과 간구의 정을 위해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주여 주의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